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2페이지 출애굽기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막의 중심 구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중심 구조. 성막의 구조, 특히 이제 성소의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종교의 어떤 그 제단처럼 굉장히 복잡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예배하면서도 이제 성막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들 가운데에 신이 직접 그 자기가 몸담고 있을 신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렇게 제시한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자기가 당신 자신이 몸담아야 될 그 신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길이까지 다 일일이 다 제시해 가면서 신전을 짓게 한 것은 유일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또는 성막과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 또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나 성전은 또한 교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문, 12돌이 있는데 그 12문, 12돌에 뭐가 새겨졌다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 곧 교회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코어가 뭡니까? 사실은 성소거든요.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두 개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직사각형인데 반을 딱 자르면 정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두 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성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몇 큐빅 아는데 다 정방형으로 얘기합니다. 정방형이라는 게 뭐예요? 큐빅처럼 가로 세로가 똑같은 사이즈인 걸 정방형이라 하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죠?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가로 세로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두 개를 이 장막을 통해서 딱 나눠놨는데, 그 장막 그 두 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장막을 막아놓은 그 장막에 뭐가 무늬가 그려져 있죠? 뭐가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딱 찢어져요. 그건 뭐죠? 소위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냐면 화형검을 들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 무늬 자체가 화형검을 들고 있는 그룹들인데, 그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법궤가 들어있는 곳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다 이 부분이 설명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이제 출입구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열렸다고 해서 그 구조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구조 안에서 자, 성소에 커튼을 딱 치고 휘장을 치고서 딱 들어가면 이제 북쪽에 뭐가 있다 그러죠? 북쪽에 떡상이 있다 그럽니다. 남쪽에 뭘 놨다 그랬죠? 남쪽에 등대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면, 그러니까 서쪽이죠. 정면 서쪽에 뭐가 있죠? 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그렇지 않으면 성전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 항상 이들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딱 지을 때 뭐부터 찾아요? 동서남북부터 먼저 찾아요. 동서남북 먼저 딱 보고 그 동쪽에다 출입구를 딱 만들면서 성막을 텐트를 딱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홀리 텐트죠. 홀리 텐트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35절 보면 그 휘장 바깥 북쪽에 뭐예요?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이거 좀 성소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성소는 제사장들의 구역이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까지 못 들어가요. 원래 지성소까지. 원래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장이 뭐 하냐면 거기서 이제 매일같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되죠? 기름을 계속 부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서는요. 등대에 불이 꺼지면 거긴 칠흑같이 어두워요. 암흑이에요. 암흑.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은 수시로 가서 거기에 기름이 말라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를 갈아야죠? 이 빵을 갈아야 돼요. 12덩어리의 빵이 있는데 이 떡상 위에 12개가 그러니까 두 줄로 6개에서 두 줄로 이 빵을 쌓아 놓는데 이 두 줄로 빵을 쌓아 놓은 건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12지파 숫자대로 12개의 빵을 딱 쌓아 놔요. 그리고 이거를 안식일마다 매번 안식일 때마다 이 빵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교체된 빵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습니다. 제사장만.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주식 중에 하나가 이 떡상에 있는 빵이에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뭐 있죠? 향단 있죠. 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약시대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무리가 아론의 반차에서만 정해졌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는 뭘 얘기하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 소위 프리스트, 그러니까 사제 따로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사제, 뭐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해야 될 그 직무를 우리는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등대에 불 밝히는 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직무, 직임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문에서 뭐라고 영어 단어 사용했어요? duty라고 하는 단어 사용했습니다. duty가 뭐예요? 의무. 그리고 마치 세금 같은 거였죠. 그래서 우리 그 공항에 가게 되면 뭐 있어요? 듀티 프리가 있잖아요. 듀티 프리 면세점. 그렇죠? 우리는 듀티 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제거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듀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당연히 제사장 해야 될 직무는 뭐예요? 등대 불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등대에 불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기름만 부으면 안 되죠. 생각난 대로 아무 기름 부었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예. 그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죠. 레위기 10장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냥 새 속에 불을 피운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가 겨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 진노당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 것도 반드시 감람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기름만 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뭐 나 제사장 무리니까 나름대로 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면서 뭐 도덕성도 뭐 발휘하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빛의 출처의 기름이 무엇이냐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름 항상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성령 아니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 기름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내게 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새 속의 기름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열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 열심을 강요하게 되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독려해주고,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이단에 가서 갑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형제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리 복음 들어도 막 뜨뜻미지근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단에 가가지고 막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맨날 나가서 전도하러 돌아다닌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복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열심이거든요. 자기 열심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이미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를 향한 열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등불을 밝히고 있느냐 이전에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에게 그거 요구하거든요. 너 기름 갖다가 붓는데 어떤 기름 가지고 붓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대형교회들이 금방 대형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요. 서울의 오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열심을 낼 만한 수많은 이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열심이 없는데 찬양을 통해서 열심을 가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배우는 것도 관심이 없고 뭐 관심이 없는데 찬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들 뭐예요? 교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거로 뭐예요? 근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또는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배우는 것으로 뭐예요? 또는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회봉사의 불로 뭐예요? 그들 각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불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타고난 이 본성에 맞는 그 기름을 가지고 그 불을 태워가면서 그거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다원주의예요.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소위 멤버드 처치급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마치 취미생활처럼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 때문에 교회 오게 만들고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이 찬양 때문에 교회 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음악 좋아서 교회 오게 만들고 또 뭐 영어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영어 무슨 예배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레크레이션 좋아하는 거 친교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친교라고 하는 기름 그런 기름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속에는 섬기는 신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우상에 대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기름으로 항상 등불을 밝힐 것인가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이냐 아니면 세상적 제사장이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의 출처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상당수의 교인들이 기도 안 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말씀 없이도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 우리를 열심내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위 기도를 통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기름이 생겨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 없이 불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열심인 거예요. 다른 불이 그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봉사라는 틈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거나 그럴 때 보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한지 모르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하염없이 졸아요. 하염없이 그냥 교회에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에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서는 항상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 된 존재로서 나는 어떤 기름에 의해서 타오르는 존재인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지 않고선 기름이 자꾸 메마르니까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청원 나오죠. 일용할 양식. 그 헬라어를 제가 까먹었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하루분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왜 매일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하루분의 그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흔적이 있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다니엘도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죠? 자, 북쪽으로 올라갑시다. 북쪽엔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떡상엔 12개의 떡이 놓여있다 그랬습니다. 그 12지파의 떡입니다. 그럼 이 12개의 떡은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떡은요, 떡상에 올려진 떡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그럼 출애굽기 한번 25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25장 30절. 30절을 보게 되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언제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레헴파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데, 레헴파님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 이 진설병의 한자로 뭐냐면 진칠진에 베풀 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로 뭐였더라? God of Presence였던가? 면전의 떡. bread of presence가 맞네요. 면전의 떡. 하나님 앞에서의 떡. 하나님 얼굴 앞에 두는 떡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과 같이 식사한다는 그런 개념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같이 식사한다는 얘기가. 흥미로운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12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떡 드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 떡은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열매를 상징해요.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 항상 뭘 해야 될 그 책임이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항상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 책임과 직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표로 해서 제사장에 갖다 올리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것이 우리의 직무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열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 떡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굶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열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는데 관심을 갖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날마다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12지파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2지파들을 잘 양육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빵을 바쳐야만 제사장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빵 없으면 사실 하나님이 굶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굶어요? 제사장의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란 어떤 존재냐? 제사장적 삶을 사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끊임없이 그 열매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저에게 마치 빵과 같아요. 생명과 같아요. 날마다 그 열매 맺는 삶이 내가 존재한다는 그 기쁨을 알게 만들고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그 소결의 문답을 제가 강의하면서도 소결의 문답 강의하면 정말 강의하면서 되게 피곤하거든요. 야, 이걸 107문을 이걸 어느 세월에 이제 이렇게 하나.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저는 힘을 얻어요. 매번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어요. 간혹 가다가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언제 그 많은 걸 공부했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10을 먹이려면 저는요 사실은 90을 먹고 있어야지 제가 가르칠 수 있거든요. 10만 먹고서 10으로 가르치면요 이게 무식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러니까 10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50 이상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수련회 때 뭐 신론이다 기독론이다 뭐다 하나 가르치게 되려면 그거 몇 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책 한 권을 읽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아는 게 많아지죠. 자동적으로 저한테 유익이 많아지죠. 저는 이게 제사장적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되면 사실은 누가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을 받아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누가 더 유익을 얻냐면 제가 더 유익을 얻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얻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더 많이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달프지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소위 면전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면전이라는 표현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지성소 앞에 있는 걸 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범죄했다. 너희가 내 면전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앞에서 범죄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가 열렸죠?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면전을 정면으로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면전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 사람이 그냥 면전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거죠. 등 밝히고 떡상에 떡을 날마다 올리고 먹고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면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향단에 향을 피운다는 건 뭘 얘기하죠? 요한계시에서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기까지 했다 그랬죠. 대표된 사람이 사바나 롤라 같은 사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 목사님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요. 그리고 조지 히필드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얼굴에서 광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등 밝히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항상 떡상에 떡 올리는 것. 떡은 또 다른 식으로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항상 말씀으로 생존을 유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이 향단에 불 피우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는 거 관상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항상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그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등대에다가 기름을 계속 붓는 걸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마주대하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정말 땅을 치며 탄식할 만큼 지금 기울어졌고 멸시를 받고 지금 핍박받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등대에 기름 붓고, 어떤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이죠. 내 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면요 사람들이 풀이 죽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기가 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으로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힘이 나고 그에게는 막 생기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반대로 다른 교회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육적인 사람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봉사하는데 막 힘이 넘칩니다. 근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요 점점 눈이 풀리고 힘이 없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맥이 풀려가지고서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계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전반적인 흐름. 우리는 무슨 에너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대면하며 살고 있는 그 증거가 뭡니까? 등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떡상의 이 봉사를 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향단에다 불 피우는 것을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의 제사장적 봉사행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 제사장적 이 봉사행위, 이 세 가지 봉사행위를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